사택 문의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끝에 닿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는 소리 같았습니다. 40년 목회를 마치고 박수 속에서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27년을 살던 사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마당, 첫눈이 쌓이던 마루, 그 모든 흔적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책장을 비우고 오래된 설교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기도가 깃든 종이들이 한 장 한 장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빈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종탑이 멀어졌습니다. 노을빛 아래 십자가가 마지막으로 반짝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흘린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스쳐갔습니다. 길 위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엔 열쇠 한 개, 마음 속엔 막막한 바람 하나. 그러나 어쩐지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사택을 떠나온 그날 밤 트럭의 진동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자니 기억이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목회의 길에 서던 그 젊은 날로, 아직 눈빛이 맑고 세상보다 믿음이 더 컸던 시절로. 1979년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퍼올리며 번 돈으로 신학교 등록금을 냈습니다. 손톱 밑엔 시멘트가 늘 박혀 있었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단팥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다. 그 한 문장으로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1980년대 초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임을 받았습니다. 주소에 적힌 곳은 경상북도 영주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버스를 4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비포장길을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제 첫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덜컹거렸습니다. 예배당 한쪽에는 작은 종탑이 서 있었습니다. 녹이 쓴 쇠사슬과 삐걱대는 종이 매달려 있었지요. 그 종을 울릴 때마다 온 마을의 개들이 함께 짖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들렸습니다. 사택은 예배당 옆방이었습니다. 벽돌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겨울이면 물이 얼었습니다. 장작불로 방을 덮이면 연기가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밤이면 쥐가 뛰어다녔고 새벽엔 수탉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첫 설교를 드리던 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의 눈물로 목회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제 목회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시절 교인은 30명 남짓이었습니다. 주일이면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낡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비가 새는 예배당 안에서 양동이를 옮겨가며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신앙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장마가 오면 교회 지붕이 새어 나무 바닥이 젖었습니다. 그럴 때면 장화 대신 맨발로 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붕을 고치려다 미끄러져 손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아, 이곳이 내 제단이구나. 주님은 그렇게 저를 다듬으셨습니다.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부자였습니다. 주일 오후면 한 분이 직접 기른 채소를 바구니째 들고 오셨고 누군가는 집에서 나은 달걀을 건넸습니다. 그분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향기로웠습니다. 그 손끝에서 복음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 시절 저는 돈보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빈손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1985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렸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종탑으로 달려갔습니다. 삐걱대는 종을 3번 울렸습니다. 새 생명이 왔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온 마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은 다음 주일 손수 기른 채소와 달걀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목회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여름이면 장마, 겨울이면 눈보라가 불었습니다. 예배당이 고요한 날에는 저 혼자 종탑에 올라가 종을 울렸습니다. 종소리가 산 너머로 퍼져나갈 때면 마치 하늘이 제 기도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제 목회의 첫 노래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 마당에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는 마치 한 가정 같았습니다. 명절이면 교인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한겨울이면 장작불 앞에서 서로 손을 덮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주름졌지만 평안했습니다. 저는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이 훗날 제 영혼의 기둥이 될 줄은. 첫 부임지에서의 7년은 겉으로는 초라했지만 속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종을 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때 저는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가 듣는 이보다 제게 먼저 닿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기도로 바뀌고 결핍이 은혜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 한 분이 찾아와 서울 근교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인 수가 많고 사례도 안정적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눈을 감으면 눈 덮인 마당과 삐걱대는 종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아내의 손이 갈라지고 장작불로는 더 이상 겨울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산골을 떠났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마지막 풍경은 눈 내린 예배당과 조용히 서 있던 종탑이었습니다. 그 종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내가 시작한 곳을 잊지 말아라. 그 소리가 지금까지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마다 저는 그 종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교회의 새벽 공기, 장작불 냄새, 눈물로 드린 기도, 그 모든 것이 제 목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택을 비우던 그날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했는지. 그건 단순히 집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종소리로 시작된 소명을 다시 떠올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근교로 부임하던 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시골에서의 세월을 뒤로하고 더 큰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주님이 넓은 길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박수와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 속에 작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일은 복잡해졌습니다. 당회에서는 헌금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회의가 끝나면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가 울렸고 기도보다 조율이 많아졌습니다. 설교보다 보고서가 늘었고 기도보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제 안의 평안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짐도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비와 생활비가 늘어났습니다. 통장에 남는 건 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가계부를 펴놓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면 연필이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몸도 함께 달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강단을 오르내리며 무릎이 상했고 허리의 통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갈 틈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그 말로 하루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4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커졌고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자랐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물음이 늘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어느 날 당회에서 은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후임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은퇴 예배의 날, 교회 안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축복했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며칠 후 장로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새 목사님이 오십니다. 사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27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이 자라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묶고 화분을 나누고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모든 물건마다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상자 한 상자가 이별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0만 원. 방은 8평 남짓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벽이 다가왔습니다. 옆집 TV 소리가 벽을 넘어왔고 웃음과 다툼이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만 작게 떨렸습니다. 교단 연금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를 내면 4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손이 먼저 가격표를 찾았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품이 우리의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삼겹살은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에만 허락되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체념과 기도가 함께 흘렀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진료비 고지서를 받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연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카드 한 장과 몇 장의 지폐가 전부였습니다. 창구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 말이 입술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만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물컵을 건네며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목회 끝에 남은 것은 이 작은 방 하나와 매달 찾아오는 고지서뿐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제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그때 마음 한가운데 오래된 소리가 스쳤습니다. 눈 덮인 새벽, 종을 울리던 그때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무릎이 열린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지만 기도의 첫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말보다 한숨이 먼저 흘렀습니다. 8평 남짓한 방 안은 늘 어둡고 좁았습니다. 아내는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지만 그 손끝은 자주 멈춰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밥을 짓고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조차 어떤 사역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자리가 이렇게 넓을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좀 쉬셔야죠.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벨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는 은퇴 소식을 들었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듯 하더니
작은 교회 부흥회에 설교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동안 성경을 펼치지도 못했던 제게 말씀을 전하라는 초청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흥의 날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옷깃을 다듬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40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준비해 간 설교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주님 앞에서 배웁니다. 문이 닫히면 무릎이 열립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성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건넨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봉투의 무게가 제게는 생명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지 못했던 병원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다시 기도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주님,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주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종종 설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교회, 노인정, 병원 예배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셨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은퇴는 직함의 끝이지 사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사모로만 살아왔기에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기도하더니 하루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어르신들께 밥을 퍼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아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 그녀는 작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약값을 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돈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는 오랜만에 다시 빛났습니다. 그날 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뿐이었지만 그 식탁 위엔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오래전 산골의 종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한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집 근처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관리직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길이 아닐까? 며칠 후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기숙사 복도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교장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말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제 설교는 마이크가 아닌 삶으로 전해질 자리였습니다. 숙소까지 함께 제공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집 문제로 늘 가슴이 먹먹했던 우리에게 그건 기적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사 트럭은 이번엔 낯설지 않았습니다. 빈 방에서 나가 새 자리로 옮겨가는 길, 마음은 조용히 떨렸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아이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저녁이면 웃음과 노래가 흘렀습니다. 낡은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평범한 노동 속에서
내 삶이 다시 예배가 되고 있음을. 아내는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밥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찬송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되면 늦게 돌아온 학생들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 사소한 일들이 제 하루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은퇴는 사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 하루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박수는 멀어졌지만 주님의 숨결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끝을 비출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길이 다시 열린 이유는 주님이 제 무릎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아이들이 아직 잠든 시간 저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습니다. 닦을수록 바닥이 반짝였고 그 위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지금의 강단이구나. 한때는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던 제 입술이 이제는 침묵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구두를 가지런히 놓는 일, 늦게 돌아온 학생에게 따뜻한 물을 내어주는 일, 혼자 앉아있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는 일.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이 지금 제게는 예배였습니다. 말보다 삶이, 설교보다 사랑이 더 깊은 복음이 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웁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찬송처럼 맑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한때 텅 비어 있던 마음이 그 웃음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밥을 퍼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다시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그 평안이 제 하루의 위로였습니다. 예전에는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 미소 속에서 복음을 배웁니다. 밤이 깊으면 아이들의 기척이 멎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는 고요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히 뜨겁습니다. 창문을 열면 별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이 종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아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목회 중 가장 깊은 배움이 지금 이 평범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서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학생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의자를 내주고 함께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삶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단이 없어도, 설교가 없어도 복음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종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제 안에서 여전히 울립니다. 그 소리가 매일 새벽마다 제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택은 비워졌고 사명은 채워졌다.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큰 교회도 이름도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작은 복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걸레질하는 손끝에도 주님이 계시고 아이들의 웃음에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뭐 하세요?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살고 있습니다. 설교는 멈췄지만 삶은 여전히 설교입니다. 주님은 제 마지막 날까지 이 복도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사라질 때 주님의 은혜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눈물의 시간에도 길이 있고
침묵의 자리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의 무릎이 열릴 것입니다.